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오늘 우리 예빈 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북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하수구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인데 중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동물 같거든요. 에너지가 넘쳐서 너무 뛰어다녀요. 문제는 굳이 안 뛰어다녀도 되는데도 막 뛰어다닌다는 거죠. 걸어가도 되는데 뛰어다녀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갔는데 그냥 뛰어갔어요. 근데 저 앞에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특이하거나 뭐 개성이 넘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넘고 싶어요. 홀짝 뛰어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냥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그게 넘을 수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높이뛰기 서울시 대회 제가 1위에 빛나는 기억하세요? 제가 육상 선수였거든요. 멋있게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때 노량진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와 하겠지 하고 점프를 멋있게 탁 뛰었어요. 그까이 거면 넘죠. 뭐 제 키도 넘는데요. 그때 탁 넘어서 표지판 넘어서 탁 뛰어내리는데 착지해야 되는 곳에 땅이 없었던 거예요. 점점 계속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요. 진짜 서울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계속 내려가다가 알고 보니까 하수구가 개방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오른발이 그만 하수구에 쑥 빠졌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몸이 쭉 찢어지는 느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노량진 한복판에 사람들 많으니까 창피해갖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법한데 제가 오른다리 하나를 하수구에 딱 놓고 앉아갖고 멍하니 고통을 거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그냥 저의 동물 같은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에너지가 넘쳐갖고 그런 일도 하는 거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도 보니까 그 안전제일이라는 표지판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려고 골목길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사를 알리는 안전제일 그 표지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공사 중 우회하시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동물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막아서면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은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에요. 그것이 안전제일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전제일이 뭡니까? 그거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라.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래도 내 앞길을 좀 막지 마라. 그래도 내 길을 막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십수년 전이죠.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티모스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티모스라는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이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난 다음에 홀로 아들을 키운 강인한 어머니예요. 남편 없는 공백을 느끼기 싫어서 그것을 메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그는 가르쳤어요. 무조건 1등을 해라. 너의 앞길을 막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나가라. 라는 교훈으로 그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티모스는 잘 자랐어요. 전교에서 1등 도맡아서 했고요.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성공의 가도를 밟으면 되는데 그가 그 성공의 문턱에서 어머니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너무 어이없어요. 어머니가 이 티모스의 여자친구를 반대했어요. 그것이 어머니라도 상관없다. 내 앞길을 막으면 치운다. 그의 인생의 교훈대로 살았던 거죠. 그는 경찰 포토라인에서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치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림돌이 제 어머니가 되었기에 나는 제 어머니를 치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먼 나라 이해할 수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 집에는 한 아주머니가 와 계십니다. 정신병에 걸린 아주머니가 와서 지금 살고 계세요. 얘기를 들어본 즉, 이 아주머니가 부잣집의 막내딸이더라고요. 4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결혼하고 혼자만 결혼을 못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돌아가실 때에 굉장한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언니 오빠가 막내 동생이 거북한 거예요. 막내 동생이 거북한 걸림돌로 삼은 거예요. 내가 유산을 얻는 길에 방해물,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진짜 정신병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지금 피신해 있더라고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라는 동물이 자기가 선택한 길,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애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을 얼마나 불쾌해하는가. 저는 그것을 알았답니다.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적이라는 한자인데 한번 봐주시죠. 적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어디를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여러 갈래길 중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길을 선택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한자예요. 적합하다. 내가 나아가는 길. 근데 이 한자에 다른 뜻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원수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 내가 선택한 길을 대항하고 막아서는 자. 그가 원수죠. 거북한 걸림돌, 대적.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을 거북하게 하는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북한 걸림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들어가 보시죠. 60절 보세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늘 제자들이 미리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요.
근데 특별히 이 60절에 이 반응은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제자들은 12제자와는 다른 구분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보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12명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자 열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어려워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71절 동안에 6장이 71절까지 있어요. 참 여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의외로 간단하지 않나요? 저는 예수님의 얘기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2개로 줄였어요. 제가 줄인 게 맞나 보세요. 첫 번째, 나를 믿는 자가 산다. 요한복음 6장의 언어로 하면 나를 먹는 자가 산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소조항이 하나 붙죠. 뭡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나를 믿을 수 있다. 나를 먹을 수 있다. 이 2가지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다라고.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이제 써 있는 저 어렵도다라는 저 말은 헬라어로 이제 스클레로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굳다, 딱딱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는 거,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렵다는 거죠. 딱딱해져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잘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해하기 어렵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내 말이 지금 거북하냐? 너희 지금 용납하기 어려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에 거북한 걸림돌 같은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한 내용 자체가 싫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첫째, 나를 믿어야 산다. 둘째, 그러나 믿음은 택함을 받은 자가 얻는 것이다. 이 얘기. 이게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2가지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믿는 자가 산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북한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주권이 스스로의 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62절 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연결을 쭉 해보시면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원어도 자꾸 난리였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머리털을 뽑는 주였습니다. 이번 주가 이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희 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초등학생이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 너 내 말 못 믿어? 너 내 말이 진짜면 어떡할래? 이런 느낌으로 너 내 말 못 믿어? 너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 보면 어떡할래?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거는 번역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불완전 문장이에요. 불완전 문장.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로 딱 완성되어 있는 문장 같지만 원어에 보면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절만 있는 거예요.
봤다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헬라어 한다면, 저 본다면 저 말로 끝나요. 저게 이제 애안이라는 말인데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적 불변사입니다. 말이 어렵죠? 되게 안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혹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뭘 선택한 겁니까? 전자를 선택한 거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해석을 잘하려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따라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제자들이 이 복음을 거북한 걸림돌로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었고 그 뒤에 바로 만약에 너희가 내가 부활하여 원래 있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봤다면 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연결해요? 그럼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내가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는 걸 봤다면 믿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표적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라는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중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문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후자로 해석해요. 이런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유대인인 너희는 복음을 거북하게 여기고 표적을 구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면 비록 내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자, 전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구나. 너희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 해도 너희 나 못 믿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절을 보시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아니라 영이 살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럼 역시 맥락하에서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정만 쫓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로 밥을 주는 거.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표적은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육이에요. 그런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만 육입니까? 이런 것만 육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율법 지킴도 육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눈에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게 있죠. 그것만 육이 아니에요. 더 큰 거. 더 나가서 더 크게 보자면 저와 여러분 인간 존재 양식 자체가 육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육이에요. 지금 주님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온 우주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존재가 없다. 영 외에는 모든 게 다 무익하다. 영만이 살린다. 그럼 영이 뭡니까? 여기 떠도는 귀신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뒤에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한 말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 복음이 살리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복음이 뭐라고요? 또 말합니다. 제가 거듭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64절부터 6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누가 안 믿는지 아셔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더 노골적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구원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딱 멈춰 세우시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안전제일이라는 표지판으로 탁 막듯이 복음은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우회하라고, 말씀을 따라 우회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노랫말 하나가 있지 않나요? 예전에 그 김씨라는 가수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무한도전에서 가요제 하나 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린 모를 뿐이야.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린 모를 뿐이야. 아하, 이 김씨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강력한 운명적인 힘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사를 썼겠죠? 김씨도 알아요. 그런데 왜 김씨도 아는 얘기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아니라니까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 길을 막는 복음이라는 안전제일 표지판을 못 견뎌요. 왜 내 길을 막아서냐 이거예요. 심지어 원수로 치부한다니까요. 적자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왜 군대에 가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군대에 가기 힘드냐는 그 얘기를, 그 이유를 군대도 안 간 목사님이 하십니까? 이런 어떤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이 들어서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군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힘들어요? 행군하고 혹한기하고 각개전투 뛰고 이런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군대가 힘든 거예요? 정말?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육체적인 것 때문에 힘들면 진짜 힘든 사람 누구예요? 김종국 씨가 진짜 힘들죠. 김종국 씨는 몸을 막 혹사하면서 운동하더라고요. 군인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재밌게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삶의 주권을 잃어버린 게 힘든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밥 먹고 싶다고 먹는 거 아니죠.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거 아니죠.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진 사람들과 정해진 장소에만 있어야 하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원수예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기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66절 보시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뻔한 결과예요. 결과는 뻔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원수된 거죠. 어떤 내 다시는 널 안 본다. 다시는 널 안 본다. 얼굴 보나 봐라. 예수님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거북해서 내가 결정해야 할 내 구원의 길을 막은 걸림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기에는 너무나 거북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용납하기 어려워요.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너무 배타적이에요. 어떻게 나만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너무 혐오적이에요. 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 너무 불공평해요. 그거는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주님이 말한 복음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훨씬 용납하기 좋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얼마나 좋아요. 오, 마음이 따뜻해져요. 운명을 개척하라. 인간 멋있어 보이잖아요.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이라. 네가 밟는 곳이 곧 길이다. 밟고 싶잖아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분명한 거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런 세상의 복음이 듣기 좋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이 좋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거북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떠나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시며 뒤에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꽤 오랜 시간 묵상했어요.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예수님. 오랜 시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이제는 고개를 흔들며 주님을 떠납니다. 저치는 안 돼. 소망이 없어. 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그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매우 단편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나쁜 놈들. 우리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들과, 떠나는 그들과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어요. 떠나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고쳐줬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을 얹고 이제 아프지 마라. 떠났던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오며 가며 눈빛을 마주치며 씩 웃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오병이어 사건에 떡을 얻어먹고 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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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감사를 고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예수님이 보실 때마다 야, 내가 저놈을 보면은 마음이 위로를 얻어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떠난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서는 슬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는 못 이해하지만 아주 조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사람들이 떠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 괜찮아요. 제가 인기 폭발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이래도요, 제가 한때 인기 폭발이었던 적이 있어요. 뭐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대학부에 가면 대학부 막 커져요. 청년부에 가면 청년부 막 커져요. 이랬던 경험들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 진짜 이거 알면 안 됐는데 그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기력과 자기 부인이라는 진짜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그걸 전하게 된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불쾌해요. 저만 보면 불쾌해요. 그럼 심지어 제가 교육자였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안전도사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목회 못해. 교회가 안 돼. 교인이 안 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슬픈데 교육자가 말이에요. 양들을 신방하러 갑니다. 그럼 뭐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죠. 그죠? 가서 무슨 얘기, 뭐 연예인 얘기하다 오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그 주부터 개가 안 와요. 에이, 나쁜 놈들 같으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안 올 거면 신방하는 한 몇 주 뒤에 안 오면 그죠? 신방하는 몇 주는 오다가 그 다음에 안 오면 꼭 나 때문만은 아닐 거야. 이런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신방한 그 주부터 안 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의거 형제를 만나서 신방을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럼 속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목회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건가? 그냥 때려치고 아버지 따라서 이삿짐이나 나르면서 살까? 아니면 진짜 저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말 해주고 싶어요.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여러분들 자존감을 세워주고 구원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기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모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이삿짐을 나르며 마음 편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종교를 팔아먹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이 이렇게 확실해지면서도 그 순간에도 이게 복음이야 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제 안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꼭 나를 보고 이 말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거 대답은 좀 꼭 해주십시오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기쁨은 진짜 뭡니까? 떠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숙명을 가진 복음 전도자의 기쁨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 못 들었고 오늘 우리 베드로 형님에게 들었어요. 68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북하다고 느끼며 떠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반응하는 택함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게 목회자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 위로예요. 저랑 신방하고 나와준 우리 그 형제가 제 위로예요. 위로. 안 나올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전에 제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때, 아니요, 사실 개척하고 나서 육체는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피곤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드러났나 봐요. 별로 안 좋았을 때 그럴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우리 다현 자매가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에세이를 보다가 이제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게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용이 대충 이래요. 목회라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죄인이,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뭐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죄인이, 이런 인간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세상의 조류가 미친 듯이 흐르는데 그 조류를 역행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마치 강물을 거꾸로 거슬려 올라가는 그 연어만큼이나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랬어요. 그 연어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힘을 얻느냐? 언제 위로를 얻느냐? 그분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옆에서 함께 세상이라는 조류를 역행해서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른 연어를 볼 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볼 때 진짜 힘이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힘이 샘솟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나셨을까? 다 떠나는데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힘이 나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다 가면 주님이 우리 뒤통수에 대고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고 싶은 길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힘되길 원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말씀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6장을 시작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전혀 유명해질 이유가 없게 된다. 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지 다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복음이에요. 너희의 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 그 길을 멈추고 길 대신 예수님에게 편승해라. 이 얘기였어요. 자, 그 복음이 선포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 결과예요. 그 복음을 딱 중심으로 정확하게 주님 곁에 서는 자와 주님을 떠나는 자로 양분된 거예요. 많은 사람은 떠났고 12명을 비롯한 적은 인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제가 유명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니까. 69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단어들을 보는데 그 단어들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어들의 용례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 이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깨끗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위대하고 성스럽게 사는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들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 그럼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훌륭한 민족성을 갖고 사느냐? 아시잖아요. 그놈들 더하면 더 했지 덜한 놈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도쉬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리한 어떤 검으로 확 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 베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눠지잖아요. 칼을 댄 자리를 중심으로 좌우가 나눠지는 거예요. 구별됨.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별하는 자.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그 검인 말씀의 검으로 확 베었더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중심으로 주님을 떠나는 자와 주님을 편에 서는 자가 나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진짜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이 이 마지막 절이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70절, 71절 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6장의 마무리를 꼭 이렇게 지어야 되나?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굳이 좋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로 끝내요. 너희 12를 내가 택하였으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로 택했다. 구별하신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별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전하는 순간 당연히 거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복음이란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해피하게 웃고 끝났다면 그건 제가 잘못 전한 거예요. 이제 거북한 거룩이라는 제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이 거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만큼. 그건 세상의 이야기죠. 우리는 구원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이라는 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에 의한 선택이 없으면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수구보다 더 깊은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다만 나를 늘 영생의 말씀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죠.